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부터. 말씀의 제목은 한적한 곳을 찾아 가셔서 기도하신 주님이다 는 제목입니다. 35절에 있는 것처럼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16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초기 사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신 분이 이제 베드로를 부르셨죠. 베드로.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요. 16절에 또 야고보와 요한, 19절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 4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시던 집이 있는, 예수님의 집이 있는 동네예요. 가버나움.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뭐 이렇게 다 부르는데요. 그 갈릴리 바다 그 부근에 있는 그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버나움이 있어요. 이 북쪽 갈릴리 지역은 시골입니다. 시골. 시골이고, 말하자면 좀 촌이죠. 촌.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도 있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아닙니까?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이는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를 가지신 분답게 그들을 가르치셨고 서기관들과 같이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 거예요. 와, 굉장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다 매료가 됐어요. 그 가르치심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그런 가르침하고 완전히 다른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셨다. 이 세상 사람들, 서기관이 가르치시는 것과 같지 않았다.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굉장히 그 자기를 포장하고, 여러분,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고, 일종의 교만하는 거죠. 교만하고 자기를 자꾸 높이고, 스스로 높이고, 이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그 듣는 사람들 심령 속에 말씀이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뭐
인간의 힘으로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23절 읽어보세요. 바로 그때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외쳐 말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조용히 하고 그에게로 나와라 하시니 그 더러운 영이 그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갔다. 모두가 놀라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이분께 복종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에 대한 소문이 즉시 갈릴리 주변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네. 성전에서요. 더러운 영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 그래서 이것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증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네.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죠. 예. 예.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증상들이 조금씩 있는데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24절에 말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님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말했어요. 자,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야고보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네가 믿느냐? 예? 너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너 믿고 있느냐? 그래. 마귀도 알고 있다. 야고보 2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네가 믿느냐? 잘하는 일이다. 악령들도 믿고 떤다. 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내가 믿고 있느냐? 잘하는 거다. 악령들도 믿고 떤다.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마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요. 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예수 믿습니까? 예, 마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 들어봤어요?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는 않아요. 그걸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지식적인 믿음. 알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러시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성경 다 알아. 나도 성경 많이 읽어봤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다 알고 있어.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생명이 없어요. 지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마귀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마귀적인 믿음. 왜 마귀적이냐? 알고는 있는데 순종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알고는 있는데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순종을 하지 않아요. 마귀적인 믿음이다. 그거는 생명과 상관이 없어요. 자,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영이 들어있는 악령이 들린 사람이 말하는데 그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5절에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꾸짖은 거예요? 그 사람을 꾸짖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귀를 꾸짖으신 거죠.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말씀하셨어요.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더러운 영이 그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성전 안에서 모두가 놀라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이분께 복종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뭐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소문이 뭐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순식간에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문이 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2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오신 후에 즉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들이 곧 주께 그 여자에 관하여 말씀드렸다. 그분께서 다가가 손을 붙잡고 그 여자를 일으키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을 시종들었다. 네, 여기 29절부터 31절에 보면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는 혼자 따라다녔을까요? 아내를 데리고 다녔을까요? 아내를 데리고 다녔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아내를 데리고 다닌 사람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신 후에 29절에 보니까 즉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형제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왜 가셨냐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시름시름 앓고 지금 거의 뭐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곧 주께 그 여자에 관하여 말씀드렸다.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뭘 준비했는지 또 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 다가가서 그 시몬의 장모의 손을 붙잡고 그 여자를 일으키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을 시중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니까요. 거의 뭐 죽어가던 사람이 병이 싹 낫고 말이죠. 열이 떠나가고 일어나서 즉시 예수님을 수종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병의 출처가 있는데 병의 출처 성경적으로 볼 때 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 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저 사람의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런 병에 걸린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병이 있습니다. 유익한 거예요. 욥이 병들었죠. 욥기에 보면 욥이 병들었어요.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막 몸을 긁었죠. 얼마나 몸이 근지러운지요. 몸에서 막 열이 화끈화끈 나고 몸은 근지럽고 그 몸을 긁으면 딱쟁이가 막 떨어져 나가고 구더기가 막 피부에서 막 나왔어요. 죽어갔다고요. 욥이.
욥에게 그 병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마귀가 주는 병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병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잘못해서 걸리는 병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건 하나님 주신 병도 아니고 마귀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상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내가 잘 관리 잘 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먹지 말란 거 계속 많이 먹으면 또 병 걸리고 피우지 말란 거 또 자꾸 피우고 이러면 또 병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병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병이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병을 걸리게 하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걸리는 병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고쳐주셨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병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그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도 살아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아요. 벌써 죽은 지 벌써 수천 년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정신도 맑게 해주신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또 살다가 또 병 걸릴 수도 있어요. 병 걸릴 수도 있고 치매 걸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원망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또 우리 건강한 동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건강한 동안에 예배당에 나오고 주일 시키고 예배 드리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이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이걸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녁이 되었죠? 그날 저녁 32절 읽어보세요. 저녁이 되어 해가 졌을 때에 무리들이 각종 병든 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러자 온 성읍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각종 병에 걸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시며 악령들이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저녁이 되니까요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그 베드로의 장모 또 병 고쳤다는 소문이 또 다 퍼져가지고요 병든 사람 악령 들린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예수님께 모여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잠언에 보면요 어느 시대나 병든 사람이 항상 있고요. 가난한 사람, 어느 시대나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다 그러셨어요. 병원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병든 사람이 차고 넘쳐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다 병자들이에요. 병원에 가면 다 병자들입니다. 병든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영적인 병 있잖아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더 많은 거죠. 다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영적인 병이 뭐냐? 죄의 병과 죄. 세상에 죄로 인해서 다 병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들,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에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위로받지 못하고, 위로가 없어요. 도대체 위로가 없는 세상이에요. 위로가 없고, 만족이 없어요. 뭐 이렇게 갖고 싶은 걸 가져도 잠깐 뭐 만족하는 것 같다가도 만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택배 자기가 이렇게 주문한 거 있잖아요. 인터넷 주문한 게 오더라도 잘 뜯어보지도 않는데요. 살 때는 막 갖고 싶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샀는데 택배가 와도 그걸 뜯어보지 않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별 관심이 없어요. 즐거운 마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는 게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내세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평안함, 기쁨, 안정감, 하나님 주시는 위로,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뭐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별로 잘 못 느끼는데요. 예. 세상 사람들은 고생 많이 하면 사는 겁니다. 고생이 많아요. 만족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예. 뭘 먹으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뭐 모든 걸 다 해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모여오니까요. 예수님이 다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또 악령 들린 사람들의 악령을 다 쫓아내주시고, 또 악령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네. 전에 24절에 있는 것처럼 악령 들린 사람, 성전에서 만난 그 악령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이십니다. 예. 그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악령들이 말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면 말 못해요. 마귀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마귀들이 벌벌 떤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귀들이 벌벌 떤다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요. 그 35절 읽어보세요.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을 따라가 그분을 만나서 말하기를 모두가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웃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35절에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인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 보세요. 아침 일찍 날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랬어요. 그럼 시간적으로는 새벽이네요. 새벽.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새기 전에. 그럼 몇 시쯤 될까요? 요즘에는 뭐 날이 일찍 새가지고 뭐 새벽 5시만 돼도 환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면 벌써 뭐 차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새벽 4시, 5시 아니면 새벽 한 3, 4시 날이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예수님께서 주무시던 곳에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가셨다 그랬어요. 나가.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어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일상이 피곤하고 힘들고 매일같이 돌아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피곤한 육신인데 일어나야 돼요.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희생을 해야 돼요. TV를 보지 않는다든지 핸드폰을 내려놓는다든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희생을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일어나려고 그래도 일어났다고 해도 정신이 혼미해가지고요. 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 선생님 이병규 목사님께서는 방 안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거실이나 베란다나 마루나 나가서 기도하는 게 더 좋다. 예? 그렇잖아요. 방에서, 따뜻한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보다 나가서 거실에서 기도하든지 베란다에 나가서 기도하든지 예? 또 마루에 나가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냐? 마당에 나가라는 게 마당에. 마당에서 기도해라. 마당에다 뭐 자리를 하나 깔아놓고 기도하든지 가만히 하나 깔아놓고 기도하든지 마당에 나가서 기도해라. 마당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라. 마당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 훨씬 더 좋다. 마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 훨씬 좋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 좋은데 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건 더 좋다. 산에 가서 기도하면 훨씬 좋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보통 아닙니다. 저도 이제 오늘 저녁에 산에 한 주간 가는데 산에 가서 한 주간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러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제가 산에 가서도 예, 지금은 텐트 사용하지 않지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밖에 나가서 이 바람이 불고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고 벌레들이 막 날아다니지만 거기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네. 좋지 않아요? 나가야 된다. 나가세요. 세 번째는 뭐냐?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인가? 한적한 곳은 외로운 곳이다. 쓸쓸한 곳이다. 고독한 곳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한적한 곳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곳. 그곳이 이제 한적한 곳이에요. 말하자면. 구약에서는 이 한적한 곳을 광야라고 표현했어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한적한 곳이 구약에서는 광야예요. 광야.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유대 광야가 있거든요. 유대 광야. 여러분 네이버나 뭐 인터넷 들어가서 유대 광야를 한번 쳐보시면 유대의 광야가 굉장히 거친 땅이에요. 거친 땅이에요. 광야에 나가서 기도한다. 우리나라는 광야가 찾기 힘들죠. 광야.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산 아니면 들이고 광야를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땅이 넓은 지역에 가면 광야가 많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막 그 광야가 막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물통 챙기고 텐트나 물통 챙기고 버너라든지 뭐 해먹을 거 좀 챙겨가지고 광야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찍어서 카톡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캠핑하는 사진 올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이걸 캠핑이라고 이해를 하는구나. 그렇죠. 뭐 그것도 캠핑이죠, 사실은. 산에 가서 텐트 치고, 밥 해 먹고 지내는 거니까. 광야에 가면요,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벌레들이 많고, 짐승들이 많고, 그리고 시끄러워요. 광야에 가면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러울까? 산에 가도 시끄럽고, 시끄럽습니다. 새 소리, 바람 소리, 벌레 소리, 작은 기어다니는 벌레들, 짐승들이 다니는 소리, 그게 너무 잘 들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나 산에 가시면 그 전에 쓰지 않던 그런 감각들이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움직여도 그게 잘 들려요. 뱀이 지나가는 소리도 잘 들리고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각이 탁 살아나가지고요. 이게 시끄러운 거죠. 그런 시끄러운 가운데서 마음을 잘 가다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처음엔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는 즉시 그냥 뭐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다 들어옵니다. 눈 뜨면 멀쩡한데, 고요한데, 기도하려고 눈만 딱 감으면 뭐 별별 생각이 다 그냥, 와,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날까요? 생생하게, 실감나게. 눈 뜨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려면 10분, 20분, 30분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조용해져요.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그 은밀한 곳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이 은밀한 골방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다. 이 은밀한 곳은 마음 속에 있는 장소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은밀한 곳이에요. 왜 은밀한 곳에 가야 되느냐? 은밀한 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근데 잠깐 앉아있다가 후딱 일어나게 되면 그 은밀한 골방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막 복잡한 요란한 소리 막 듣다가 골이 아파가지고 아우 기도하기 너무 힘드네. 뭐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숨 막혀 죽겠네. 처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숨 막힙니다. 막 심장이 터질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와, 이제 기도하려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막 숨이 막히고 그냥 답답하고 머리가 터질 것처럼 그럴지도 모릅니다. 기도 안 하시던 분이 기도하면 증세가 나타나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지 안 하는 사람이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근데 그 시간이 지나야 돼요. 10분, 20분, 30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조용해져요. 조용해지고
어떤 은밀한 장소를 만나게 돼요. 거기서 기도가 잘 됩니다. 은밀한 장소를 만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앉았다가 잠깐 앉아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이병규 목사님이 우리 목사들, 교육자들 다 불러놓고 1년에 몇 번씩 교육자 수련회 하는데,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뭉개고 앉아있어라. 뭉개고 있어라. 뭉개고 있어라. 뭉개고 있어.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뭉개지 않고 일어나다 앉았다. 그러면 안 된다. 보리밥 할 때처럼 계속 은근히 뜸을 들이듯이 계속 뜸을 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어라. 거기 가만히 앉아있어. 움직이지 말고. 일어났다 앉았다 막 내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만히 있기 쉽지가 않아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 것 같고, 갑자기 생각나지 않던 사람이 막 생각나고, 예, 갑자기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이 또 생각나고, 거기 전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될 것 같고, 만나러 가야 될 것 같고, 글쎄, 그렇게 생각나더라도 가만히 있어. 거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세요. 아침 일찍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일어났죠? 나가셨어요. 나간다는 이 단어도요, 도망치듯이, 탈출하듯이 나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탈출하듯이, 달아나듯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 붙잡히면 안 돼요. 추워서 좀 더 한숨 좀 자고, 좀 5분 더 있다가 10분 더 있다가 나가야지. 그러면 안 돼. 일어나서 즉시 나가야 돼. 즉시 나가지 않으면 기도 못 해요.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요.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은밀한 골방을 찾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한적한 곳도 있죠. 물리적으로 한적한 곳을 만나면 좋고, 물리적으로 한적한 곳이 아니더라도, 예, 은밀한 골방을 찾으셔야 돼요. 은밀한 골방을 찾잖아요? 대성공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골방 찾으면 대성공이에요. 그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은밀한 골방 1년 내내 기도해도 은밀한 골방 한 번도 찾지 못하고 1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집사님들 기도 안 하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고 가정생활 열심히 잘 하시는데, 기도생활 안 하시면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기둥이 돼가지고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연보가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말씀을 순종할 힘이 나오질 않아요. 기도를 안 하시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병들고 약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이깁니까? 시험 못 이겨요.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시련, 어떤 환란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련과 시험을 잘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왜 기도가 중요하냐? 저도 기도를 많이 못하는데, 이 시대가 기도하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기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제가 몸이 아프더라도, 다리가 아프더라도, 하여튼 산에 기도하러 갈 때가 되면 기도하러 가려고 애를 씁니다. 가는 거예요. 네, 아빠 죽을지 가는 거예요, 무조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거기서 해결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산에 기도하고 다녔었는데, 그래서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산을 조그마한 거 하나 좀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 때나 산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간식도 나눠 먹고 할 수 있는 좀 조그마한 산을 하나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산에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어떤 산을 하나 봐놨습니다. 조그마한 산을 봐놨어요. 네. 아주 한적한 곳에 있는 산인데 하나 봐놨습니다. 길을 만들어가지고 차가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예, 얼마나 될지 하나님 돈 좀 주시면 우리가 아까 빚도 있지만 우리 교회 명의로 산이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예, 누가 팔아먹지 못하게 교회 명의로 해놓고, 예, 산이 하나 있으면 아무 때나 우리 교인들이 올라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럼 참 좋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